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28쪽에 있는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너무 길어질 듯 해서 생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다 더 완성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요. 보다 더 정확한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정확한 제목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시기를 3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초기, 또 중기, 말기가 각각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초기의 솔로몬 왕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윗 왕은 죽었습니다. 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이웃 나라들이 다윗이 죽었고 굉장히 어린 아이가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숨죽여 살면서 조공을 갖다 바치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한번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상당히 중과부적이죠. 또 사면 초과의 상황에 내몰렸었던 솔로몬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이었다.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기도를 솔로몬이 올려드렸는데 그것 자체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했던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을 종은 작은 아이라고 지칭을 했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큰 백성이다라고 지칭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겸손한 자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셨던 것이고요. 기도의 컨텐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그런 컨텐츠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창기의 두 아들의 그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또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께 그것을 그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초기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었고 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기의 솔로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말기의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중기의 솔로몬의 대표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기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하던이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은 매우 기뻐하였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이 그 기도의 제일 첫 번째였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자 유지이기도 했고요. 본인에게 있어서도 이루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었을 때 그가 그렇게 매우 큰 기쁨을 가졌다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또 한 단면을 우리가 분명히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결과물 또 기도 응답의 결과물에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그 믿음의 결과물을 매우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또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된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슬픈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또 더더욱이 안 되는 것이기에 이것이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나 반면에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경고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그가 저질렀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분명히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 시그널은 어떤 확정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인간이기에 어떤 잘못이나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 시그널은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이 왜 확정된 미래가 아니냐? 그것은 요나 선지자 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적국을 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어찌할 수 없이 가게 돼서 니느웨에 그 경고를 주었을 때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멸하기로 하셨던 그 계획을 철회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만약에 이제 말기 때 이제 솔로몬이 죄악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 죄악을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온전한 믿음을 회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경고는 분명히 철회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무튼 중기까지의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은
상당히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내셨을 때는 언제냐? 기브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임시 수도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지금 이때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시차가 얼마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약 24년의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1,000번제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 건축에 착수가 됐는데요.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7년 반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요. 그 이후로 왕궁을 13년간에 걸쳐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24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솔로몬 왕은 40년의 재위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년 동안의 이 솔로몬의 어떤 모습은 믿음의 선진으로서 아주 적합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고요. 남은 16년 동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매우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중기 때까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솔로몬 왕 자체가 하나의 국가 히트 상품이었다,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솔로몬 왕은 매우 지혜가 뛰어나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를 가졌던 것을 이웃 나라들이 모두 듣고 모든 나라들에서 사신들을 보내서 그가 정말로 그러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매우 놀라운 그 지혜의 소유자인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올 때에도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 이후에도 아버지 다윗 왕 때와 같이 매년 이렇게 조공을 그에게 갖다 바쳤고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사례였는데요.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솔로몬에게 아주 반해서 그 지혜와 그러한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모습에 반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 로맨스의 모습이 있었죠. 물론 결국에는 돌아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부와 전무후무한 영광까지도 그에게 뒤따랐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은이 돌과 같았다. 길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돌멩이 같이 은이 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화들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최고급 그 목재가 되겠는데요. 그것이 길가의 뽕나무처럼 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원수로 쓰이는 어떤 소나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인데요. 몇천만 원씩 하는 그런 소나무들도 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당시에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것들이 길가에 흔히 볼 수 있는 뽕나무처럼 흔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또 얼마나 많은 영광을 그가 누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그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되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들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는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온전한 믿음의 기도에, 온전한 믿음의 그 기도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을 언제나 그곳에 두겠다라고 분명히 축복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는 영원한 임마누엘의 방법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의 방법, 그것은 바로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히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그러한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었던 그 믿음, 그 마음, 또 특별히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견지하고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성전이 아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임마누엘의 그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뿐인 것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뿐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 초기와 중기 또 말기 살펴보지는 아직 않았습니다만은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시대적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 믿음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4년 동안의 솔로몬의 믿음은 매우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었고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 10년, 16년 동안은 그가 매우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라고 규정지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예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어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헌금을 하고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누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죠.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이 어떠한 헌금이었느냐? 불의한 재물로 올려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또 부정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축적된 그 재물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의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배와 모임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예배와 모임이느냐? 예배와 모임 뒤에 또 나가서 악한 행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보여집니다. 공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와서도 열심으로 아주 참 좋은 복장 또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또 악한 행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해서 그 모임도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과 밖이,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기도를 거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 핀 손이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피 묻은 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의 삶이 사랑과 공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피를 묻혔겠습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억울함을 경험하는 사람의 피를 묻혔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도 공의도 그 가운데에는 없는 그러한 크리스찬, 무늬만이 크리스찬인 그러한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들, 예배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신 것을 이 솔로몬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더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와 이제 하나님의 차이가 바로 그것인데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간도 유한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원도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막 몇백 년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라든지 기타라든지 이렇게 악기를 다룰 줄을 모르는데 그런 악기를 다루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이렇게 같이 나눈다든지 하는 것이 참 그 생각만 해도 그 모습도 예쁠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 같은데 불행히도 저한테는 핑계고 변명이겠습니다만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매주 이렇게 허덕이고 막 시간에 맨날 쫓기고 막 이러는 판에 그렇게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다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만을 쌓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건 역시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지 그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 아닌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견지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기본이지만 우리의 삶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끝까지 우리가 견지해야 될 믿음의 삶의 자세인 것을 깨달아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의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